극심한 고통을 계속 당하면 그가 비록 신앙인일지라도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것으로 바뀌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교차됩니다. 그러나 곧 끝나겠지 하던 고통이 쉬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기는 아는 걸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있기는 한가? 하는 근본적인 불신까지 생깁니다. 그러다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지쳐서 아무 기대도 하지 않거나 아예 믿음 자체를 버리고 불신자처럼 되어 삽니다.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들어갈 때는 애굽을 살린 요셉의 가족들로 큰 한대를 받으면서 들어갔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애굽에 동화되었고 끝내는 바로의 노예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서 400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기억했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6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나의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기억이 나옵니다. 이 기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면은 잊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났거나 그런 생각을 해내는 것을 기억이라고 그럽니다. 아, 기억났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기억은 히브리어로 자칼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기억과는 달리 항상 잊지 않고 늘 품고 있는 사실을 기억이라 그럽니다. 늘 생각하시다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칩니다. 650년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언약을 맺은 언약의 사람을 기억에 두고 있습니다. 언약의 영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 속에 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구원을 위한 바로 그 언약을 단번에 완전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절대 무능의 우리 사이에 맺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전능과 무능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언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은 무능합니다. 전능과 무능을 관계 맺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언약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걸 찾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언약을 기억하고 노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곳이 강야 서쪽 호렙산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떨기나무에 사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강야에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오셨을까?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무도 아닙니다. 꽃이면은 쳐다보고 절구할 수 있는 관상용으로 쓰고, 나무면은 건축할 수 있는 목재로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꽃도 아니고 나무도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무 가치도 쓸모도 없는 존재가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이 가시떨기가 뭘 상징합니까? 지금 세상 임금 바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린 모세의 처근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떨기나무처럼 노예된 이스라엘이나 이 나이 되도록 자기 재물은 하나 없이 장인의 양이나 치고 연명하는 노인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무능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정말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예된 이스라엘 보십시오. 1장 2장에 오면서 보니까 세상의 노예가 돼서 강제 노예에게 시달립니다. 왕이 명령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조용하게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통하지 않게 되니까 아예 애굽의 정부 정책으로 이 이스라엘 노예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노예 이스라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통하지 않는 절대 무능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박해하는데도 이스라엘은 점점 강해지고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1장 7절을 보니까요,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가족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막 바로가 인구 증가 정책을 써가지고 막 돈을 주고 막 애 하나 놓으면 돈을 주고 이래서 늘어난 게 아니에요. 남이는 죽인다는데도. 야, 이 사람 인구 늘리는 게 힘들어요. 오늘은 우리나라 전체 뉴스에 나왔어요. 포항의 인구, 여기에 한국의 유명한 포항대가 있고 한동대가 있는데도 젊은이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만이 무너져서 지방 소멸 위기에 포항의 경북의 제일 큰 도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이사 오면은 막 돈을 주잖아요. 그래도 못 늘어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강제 노역을 시키고 남자에 넣으면 다 죽이는다도 어떻게 늘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 기억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대로 됩니다. 나중에는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가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강해졌습니다. 아무리 강제 노역을 시키고 학대를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이나 학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로 인해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나이 80대 모세 역시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 신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들었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안다 그랬어요.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습니다. 이 임재를 지금 체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지금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처지와 현실을 보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야곱이 도망을 치다가 돌벽에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꿈을 꾸고는 일어나서 한 천마디가 이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외로움 속에 있을 때,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가라 하는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하는 변명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맞는 말입니다. 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럽니다. 나는 원래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그럽니다. 마지막에는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때마다 증거를 주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 할 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오단에 이어보니까 빼보니까 문둥병이 되고 다시 였다 빼니까 깨끗해지고 마지막에는 강물을 폈더니 피가 되고 이런 세 가지 이적으로 모세를 하여금 믿게 만듭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을 못해서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보게 하고 누가 듣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모세의 말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내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리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람 앞에 하나님같이 만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겁니다. 모세의 변명과 거절을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계속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하니까 네가 가서 데리고 나와라. 그러고요, 모세는 아니 못 갑니다. 이 밀고 당기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가요, 이걸 하루에 잠깐 한 게 아니고 일주일을 했다, 7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라 그러고 못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러고 있는 줄 몰라요. 자꾸 자기 이유되고 자기 핑계대면서.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누가 우리를 부르고 누가 가라고 하는 그분이 중요하지 가야 되고 부름받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자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400년 동안 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때를 보고 계시다가 이제 언약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모세는 온갖 핑계를 둘러대며 벗어나라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무능에 빠진 모세를 기어코 설득하여서 애굽으로 내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절대 무능의 모세나 이스라엘의 처지가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함께하며 인도하여 언약을 이루시는 절대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무능에 사로잡힌 노예와 늙은 모세 같은 떨기나무에 사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금방 사라져야 할 불이 평소와는 달리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는 것을 이상히 여긴 모세가 발걸음을 돌려 다가오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봤어요. 부르짖음을 듣고 들었어요. 그걸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려고 한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동사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동사가 나와요. 듣고 보고 알고 내려가서 데리고 나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상처럼 한 군데 모셔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들이 움직이는 곳에 지금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에 가면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거 봐서 이게 우상의 실체예요. 대만에 갔을 때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휴게소에 갔더니 막 큰 리무진 차에 한 20년 전이에요. 앞에 우상들을 반뜩 세워놨어요. 운전대 앞에 그 유리에.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야, 저 운전기사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혔는 모양이다. 뭘 버스 앞에다가 저렇게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다니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안내하는 분이 한 이야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에 모셔놨던 우상들. 이 중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기다 향 피우고 이렇게 절합니다. 가게 가도 있어요. 가게 가서 또 합니다. 집에 오면 또 해요. 늘 우상 24예요. 귀신 24. 그런데 집안에 늘 모셔놨던 그걸 좋은 날을 택해 가지고 세상 구경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빌린 버스는 더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지 몸 하나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거기다가 절을 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누가 입을 지었냐? 누가 길을 지었냐? 누가 듣겠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무슨 일이 있든 상관하지 않고 기어코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6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전능의 하나님 엘사다이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여호와라고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어떤 번역에는요, 이 스스로 있는 자를 나는 곧 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누가 있다고 해서 존재하고 누가 없다고 하면 죽었다고 하면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존재하게 하신 분, 태어난 적도 지음받은 적도 없고 시작도 끝도 죽음도 없는 언제나 영원으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직접 말했잖아요.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호와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그 스스로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이름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3장 12절에 나 여호와는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제 이루고자 한다. 그러니 네가 가서 그 일을 말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 언약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 생각하고 여러분과 내가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가 사는 삶이 언약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언약의 포인트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나는 그 속에 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택한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 너다, 우리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나의 언약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가서 그 언약을 이루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언약 이루는 언약의 여정에 있는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나는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함께 하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 들어가는 모세와 함께 하고 너를 데리고 함께 나오겠다, 그 말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데리고 내가 함께 나오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영적 사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위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완대성,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처지 형편에도요, 이 믿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24하면은 절대 무능한 우리를 통해서도 절대 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 이게 인간의 삼중고 아닙니까?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게 괴로움입니다. 괴로움보다 더 힘든 게 외로움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지금 빛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전능자 하나님과 무능자 인간 사이를 연결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언약이 없이는 절대 무능의 인간은 절대 전능의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난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납니까? 죄와 사망의 법, 운명의 굴레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삽니까? 정한 대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 멸망하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보려고 사람들은 자기 신을 만듭니다. 만들어 놓은 신을 섬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기 신을 만듭니다. 그게 자기 종교예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 종교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나를 믿는다, 내 경험을 믿고, 자기 철학을 믿고, 절대로 창세기 3장 사단을 빠져놓을 수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저주 재앙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절대 무능한 인간, 절대 죄인 그 속에서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그 언약의 길을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절대 무능에 사로잡히는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그 길로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희생제사인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중 강야라고 하도록 허락하소서. 여기 제사라고 했는데 원 성경면에는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은 뭡니까? 피희생제사입니다. 피언약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노예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우상 숭배하면서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있는 이들을 빼내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뭡니까? 이 사단 애굽의 노예 절대 무능에서 빠져나온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나는 멸망받을 자와 나와 관계없다. 사단과 저주 운명은 나와 관계없다. 나는 이제 빠져나왔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걸 확인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신나야 돼요. 제 얼굴 표정 지금의 반만 바꾸세요. 반만. 지금 반만 웃을까 말까, 기쁨이 올라갈까 말까 이 가운데 있는데요. 반을 엇그려야 되시게 돼요. 눈꼬리를 높여서 이렇게. 입꼬리도 올리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왕이 상징하는 세상임금 사단에게서 벗어나게 해서 강야에서 피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무너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특별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제는 바로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강야에서 성막을 건축하게 해서 바로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하여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절대 무능의 존재에서 절대 전능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노예 이스라엘이 피제사로 그리된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확인해야 된다니까. 오랜만에 또 같이 합시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온 세상 237, 5천 종족 그리고 다음 세대 전부가 언약 밖에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운명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눌리고 시달리며 고통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많이 가지도 만족이 없습니다. 늘 다른 걸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정부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중에 큰 걱정거리가 뭔지 압니까? 가스비, 난방비, 세금 이런 것도 있지만은 청소년 마약입니다. 마약 중독. 여러분,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이 마약에 지금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행복해서 그러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럽니다. 왜 우리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젖을 못 먹으면 자꾸 손가락 발가락 빨고 나중에는 걸레도 주워 빤다니까요. 꼭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생기로 능력 있게 살아야 될 인생이 사단에게 운명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늙은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들어가서 내 노예된 내 백성을 끌어내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줘서 보내시는 겁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이 복음 전가하는 곳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신 것처럼 거기가 거룩한 곳,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복음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산정인으로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무능한 자를 사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셔서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24 하다가 위로부터 내리시는 25 영혼의 응답을 누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